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긍실히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합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능력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놓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그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을 찾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편에는 궁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높은 바다를 가다리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세를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 영화는 내게 의지할 수 있으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을 전달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가로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등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삶에서 저희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죄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저희들 마음을 열리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복음재단을 지금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이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시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자라고 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달 셋째 주입니다. 이제 2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처음 계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필사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안정되게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를 해서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가 점점 아버지 종식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상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생의 청년부 제1여성교 남성교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 구역장을 비롯하여 구역 강사들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에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분해간 찬양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있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제대 외에도 이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작은 소망
예레미야 36장 31장 6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트 선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우려하여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나같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에게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통일된 나라로 살다가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여리고 성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린 것을 막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경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라는 말은요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열심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좀 소홀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말씀을 저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만 되어지면 저에게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는지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염려, 걱정, 상황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두 번째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일어나서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너희가 근심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한테만 나와라 예배해라 올라가라 그러면 너 근심 없게 만들어줄게. 물된 동산처럼 너희의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 나아가셔서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시온 다른 지역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공부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과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골프 황제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는 3살부터 골프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선수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기초부터 튼튼하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실력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죠.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의 생활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과 틀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제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삶,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사람이 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구걸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구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요 구걸을 할 생각만 했지 자기가 일어나 걷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관절을 다쳐본 사람들은 알죠. 어디가 다리가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죠? 푸르면 여러분 걷기가 어때요? 잘 걸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시 동안 몇 달만 기부스를 하고도요 그것을 풀어서 걸으려고 하면은요 힘이 없어요. 다리가 걷는 게 불편해요. 근데 이 안전병에는요 나면서부터 여태까지의 삶의 모습이 그냥 걷지도 못했고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 다였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났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면은요 거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떤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속으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속들이 서로 부딪히고 꺾이고 맞물려감으로 동력을 얻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부속과 부속이 기계가 부딪히고 맞물리면서 소리가 나고 마모 현상을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활유를 거기에 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기름을 쳐야 소리도 나지 않고 마모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무 데서나 소리가 나고요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의 한 호텔에서 대낮에 불이 났습니다. 외출된 투숙객이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그 사람이 14층에서 묵었는데 거기에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뛰어들었던 거예요. 이미 복도와 방 안에 불이 완전히 휩쓸었기 때문에 그는 발코니에 뛰어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소방관이 급히 사다리를 세웠지만 14층까지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큰 그물을 밑에다 펼쳐놓고 안전하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소리를 쳤지만 이 사람은 겁이 나서 손질만 할 뿐 그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불길에 휩싸여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요 빨리 결단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야 돼요. 지금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전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시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가게 되면요 어디서나 이스라엘 어느 땅에서나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는요 그 성전을 볼 수가 있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느 곳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고향으로 가려면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중해 동쪽 53km 지점에 또 서쪽으로 23km 지점에 있고요 해발 760m의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을이 지면 그 도시가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요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며 예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을 막아 버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올라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약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만요 굴러 떨어지는 것은요 하루 아침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요 정상이 되고 싶어요. 탑이 되고 싶어 하죠. 그죠? 누구나 최고가 되고 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최상의 정상을 지키는 것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 출신으로 거부가 된 킴슨에게 친구가 야, 너 잘 사는데 성경 비결을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니? 물었던 거예요. 근데 킴슨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일 성수를 해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며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의 재벌 깁슨도 성공 비결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을 믿고 만산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선교사였던 존 웰리엄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개의 짧은 단어가 있다. 그것은 순종하라, 믿어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 순종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오순절 성령 대회를 갔다 왔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서 참석을 하는데 이제 외국의 한 5개국에서 이제 선교사 그 목회 현장에 일했던 사람들이 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자기들에게 체험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영어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가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이렇게 자유분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외국 사람들이 자유분방합니다. 기도를 했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축복했다가 또 자기들끼리 좋으면 또 끌어안았다가 그래요. 야, 이거 정신이 없더라고. 어디에 뭘 맞춰야 되는 거야, 제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딱 한 가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이다 학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요, 그들은 지금도 믿으면서 그 성령을 환영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에게도 오순절 마가이다 학방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은혜가 나에게 있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시온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엔 성전이 있어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주일 준비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일찍 자고 주일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용어도 마찬가지죠. 일요일 휴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날,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사람도 친구도 선별해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드나들지만 만나는 사람이 술 친구나 도박 친구나 옛날에 어울려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객꾼들, 동창들을 만나서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테니스 실력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쳐야 자기의 실력이 늘어나는데, 못 치는 사람과 치니까 자기 발전도 없고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같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은요, 방향과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태평양 중앙에 있는 사이판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면적이 185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길이는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는 8.8km의 작은 섬으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1521년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발견한 섬이었는데 스페인이 300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그 이후에 독일과 미국이 지배를 하다가 1987년에 미국의 연방국으로 포함이 되어서 미국 영이 되었던 거예요. 만일 사이판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섬으로 소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기 좋고 풍요로운 그런 섬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섬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가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처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같은 여고 동창생인데 어떤 여자는 대통령 부인이 되고요, 어떤 여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검사를 하죠. 우리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진단을 합니다. 진단이라는 말은요, 속속들이 알고 있다, 안다, 이런 뜻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누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내해의 말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근심이 없게끔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이 있고, 13절에 보니까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14절에 보니까 흡족하고 만족하게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없애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밤을 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근심을 대신 다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심 위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일어나서 올라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기쁨이 넘치고 또한 많은 은혜로 물든 동산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마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올라가래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기쁨을 줄게, 근심이 없게끔 만들어줄게, 물된 동산처럼 너에게 많은 열매를, 너가 원하는 열매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런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올라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온을 향해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풍족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예수 거듭나시네. 죄악 벗어는 영혼을 기뻐되며 슬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의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시.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시. 죄악 벗어 너의 영혼을 기뻐되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듯 새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듣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11조금 드렸습니다. 열애를 구분해서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열방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박찬욱 권사님, 변한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맹원한 사람도 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날마다 은혜 많은 가운데 살려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되 기도하는 소원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우리 황상원 지사님, 정명기 지사님, 이철 지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 요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때에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마음의 평안함과 의지를 달라라고 또한 유하라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와 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도하신 조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김남자 하나님 또 이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두 번에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들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복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시며 사업적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봉사에 가면서 우리 명문한 선했던 김순 여사님 들었습니다. 감사할 요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며 다른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달라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평강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성민을 뜨며 기도했던 그러한 모든 가정들도 축복하셔서 자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오고 있으며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 감당을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에서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군생활 중인 우리 조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연합 대성회가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25일 화요일 저녁까지 김동주 교수를 모시고 순봉천안교회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에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물난 동생과겠고 근심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